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이 흘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와 또 장래의 모든 일들 위에 영육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축복하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참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전쟁들마다 다 승리를 했고 이제 다윗의 왕국은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느냐면은 그동안 계속 생각해 왔어요.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고 계속 생각해 오던 것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항상 품고 있던 것 하나, 바로 가장 친한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내가 요나단의 언약을 이제 드디어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는가?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봤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사울의 집에서 종이었던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약하게 시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알게 되는데 그 외에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좀 있기는 있는데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약간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가면 기회주의자예요. 상당히 기회주의자고
좀 거짓말을 잘하고 또 서로 사이에를 이제 이간질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소개시켜 주느냐면은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 다윗의 관계를 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의 특징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다윗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무비보셋이 벌벌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아라고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사울의 집에 있던 모든 소유를 다시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제 다 이것이 다시 너의 것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왕자의 자리, 왕자처럼 같이 함께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작정을 하고 누구에게 베풀어 줬습니까?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몰락한 왕의 가문이잖아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싹 물갈이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즘 더 심해졌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앞에 있었던 정권의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흠집을 다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벌을 주려고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더 합니다. 몰락한 왕가의 가문,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참 좋아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되었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사울과 다윗의 사이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락한 사울의 가문, 그 사울의 왕족, 그 후손들 옛날에 같으면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반란을 하지 않더라도 그 반역을 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앞에 있었던 왕족의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왕족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울의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이다, 사울의 손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또한 그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여기 혹시나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자의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뭐 장애가 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두 다리를 절게 되었느냐면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말기수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때에, 전사할 때에 유모가 딱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니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는데, 그때 도망칠 때 그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입니다. 그 5살 아기 안고 막 뛰다가 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다 이제 부서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는 어쩔 수 없이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장애인들을 보는 시선은 그다지 곱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비관적인 마음이 가득하고요, 희망과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다윗 왕 앞에 딱 왔을 때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고 뭔가 비빌 언덕도 없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였습니다. 저주받은 자,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왕족의 후손, 몰락한 사람, 그러다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기어이 그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돌려주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만 보면은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3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디죠? 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7절에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 때문에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 이거 하나가 이유입니다. 다윗을 보면,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기 전에, 그 전까지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을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찾기 힘든 그만큼 숨어지는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딱 왔을 때 자신은 죽었다 생각하고 얼마나 벌벌벌 떠는지, 이제는 죽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정도로 그는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그렇게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겪은 것이 너무 어릴 때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5살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자신은 기억도 못하는 그때의 그 일 때문에 그것이 굴레가 돼가지고 그의 일생을 망쳐놓은 것이죠. 그의 일생을 고통 속에 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데, 아버지 요나단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냥 들은 얘기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와 한 번도 얼굴도 기억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아버지,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인생 평생의 굴레를 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라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면 지금 성장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때에 그렇게 씌워놓은 그 굴레 때문에 평생에 그것이 자신에게 짐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주운 골치가 매겨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생을 저주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요나단, 내가 요나단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이 갑자기 부릅니다. 찾습니다. 수소문하고 찾아내서 데리고 갔는데, 그 다윗 왕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찹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은 결국 요나단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후손, 그의 자손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제발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요나단만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도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사울을 살려주죠.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왕이 될 거 분명히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은 나의 후손들을 지켜달라고,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맹세하라고, 제발 나에게 맹세하라라고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은총,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무비보셋에게 흘러가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사실 무비보셋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가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옛날 찬양 중에 참 소경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때 거기서 말하는 안진뱅이는 세상을 걷지를 못하는 사람,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 못 가는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그리고 새 삶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요? 무엇에 대한 찬양이요? 무엇에 대한 기쁨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모르게 점점 찬양도 형식으로 하고 기도도 형식으로 하고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전혀 예배의 감격과 감동은 다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함께 있었던 어떤 권사님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일찍 예수를 믿었고 한 분은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늦게 믿었던 그 한 분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 권사님과 함께 앞에 있던 언니 권사님과 함께 권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권사님이 늘 밤만 되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밤만 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야, 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네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눈이 안 감긴다. 네 때문에 자려고 하는데 잠도 안 오고. 너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보통 한 12시 넘어서래요. 그럼 자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벨 울려가지고 딱 전화 받아보면은 야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너 예수 꼭 믿어야 된다. 네 인생 예수 믿어야 핀다 라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이나 자 있어 하면서 딱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때만 되면은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좋다. 네 예수 믿어야 된다. 네 지금 힘들지? 네 나보고 맨날 와가지고 전화하면서 언니야 나 좀 힘들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 받으면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곱게 믿지. 이게 미치가지고 하면서 맨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권사님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동생 권사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언니 권사한테 맨날 그런대요. 네가 나한테 조금만 더 일찍 예수 믿으라 그랬으면은 이 세월이 너무 아깝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내가 지금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네. 근데 네가 예수를 지금 와서야 내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 조금 더 일찍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맨날 그러면서 투정을 하더래요. 짜증내는 게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짜증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늦게 말해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해서 짜증이 난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 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예쁘게 재밌게 막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웃겨요. 서로 막 다투다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전도하면 같이 나가고 항상 옆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성도들 돌아보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이렇게 막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의 가장 멋진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찬양할 때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요즘 저도 한동안 그런 적도 있고 한데 찬양할 때 입술이 안 열리면은 그때 여러분 더 소리 질러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소리 안 나오고 아이고 기도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하면 일어나서 가시잖아요. 가지 마세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때인 줄 알고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부르짖고 찬양하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더라. 감사하죠.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일대지만 하라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 장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